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정말 제가 좀만 더 가벼웠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는 바람을 보니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봤던 몇 가지 장면들이 있죠. 지진이 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러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특별하고 웅장한 그런 상황에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로 간증을 하라고 해도 굉장한 뭔가 사건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정작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그게 아니었죠.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밖에는 강한 바람이 불지만 오늘 저를 통해 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들으셨지만 오늘은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54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증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절이요. 세 계명을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네.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은 참 간단해요. 어린아이도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래요. 예수님은 요한 당시의 신자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충실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힘이 바로 나와 우리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하죠. 이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생일이 되거나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어린이날이 되거나 하면 저희 집 아이들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무슨 선물 줄 거냐고. 근데 뭐 아이들의 선물 원하는 걸 들어보면요, 각자 다 다르긴 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값이 얼마 안 나가는 작은 뭐 이런 거,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비싼 걸 요구할 때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것저것 떠오르시죠? 근데 하나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명품입니다. 세상에서도 명품이 있죠? 네. 여러분들 집에도 명품 하나씩 있으세요? 저희 집엔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집엔 그런 게 없는데. 명품이 하나씩 다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해요. 말씀이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명품이 있는데 꼭 명품이 있으면은 그거를 비슷하게 흉내낸 가짜가 있죠. 네. 모조품이라고 하고요. 좀 속된 말로 짝퉁이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도요. 그것을 비슷하게 흉내낸 가짜가 있습니다. 사랑. 모조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명품과 모조품도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폐도 그렇잖아요. 위조 지폐랑 진짜 지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전문으로 감별하시는 분들은 탁 집어내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은 지속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가짜 사랑은 금방 꺼져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진짜 사랑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 사랑은요. 오히려 순간적인 감정이나 주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의 성품은 점점 고상해집니다. 가짜 사랑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원래 내 마음에 갖고 있었던 이기적인 본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진짜 사랑은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나도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가짜 사랑은요, 잠깐 흥분을 느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면은 이전보다 더 마음이 허해집니다. 사실 이런 명품 사랑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원래 진짜 명품 가방 같은 것도 사실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모조품 사랑은 눈만 돌리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목사님, 그런 진짜 사랑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나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안 돼요. 그렇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신앙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흔치 않거든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신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랑은 명품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이 사랑은요, 마치 좋은 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뭘 드시죠? 약을 먹습니다. 약을 드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 중에 약 많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네. 어떤 댁에는 가보니까 약을 뭐 한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식사만큼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은 약은요 먹으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런 약 사려고 멀리까지도 가서 삽니다. 마찬가지로 명품 사랑도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사랑이라는 약의 효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기 사도행전 551쪽, 556쪽에 있는 글을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을 한번 유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이 구속하는 능력은 모든 다른 동기를 제어하며 이 능력의 소유자들을 세상에 부패시키는 감화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용되고 생활의 원동력이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관계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완전한 믿음의 신뢰심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올 것이며 그들은 현세와 영혼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으리라는 것을 알 것이다. 자, 여기 명품 사랑, 진짜 사랑은요 언제 먹는 약이냐 하면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먹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고 혈압 당뇨가 있으면 혈압 당뇨약을 먹듯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늘상 붙잡고 있는 그 죄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약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 말인즉슨 달리 보면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이 죄라는 질병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렇죠? 아무리 내가 아파도요, 난 환자가 아니야, 난 아픈 데가 없어, 건강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병원에도 안 가요. 가족들이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약을 먹으라고 권해도 잘 드시지를 않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건강한데 뭐하러 약을 먹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라는 질병에 걸린 환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면 이 약도 별로 필요를 못 느끼십니다. 난 그런 거 없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약이 어떤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 빨간 글씨를 한번 잘 보시면 구속하는 능력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동기를 제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기를 제어한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동기를 잘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기가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동기부여된다 그러잖아요. 동기부여.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죠.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는 네 하고 기쁘게 순종했는데 이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반항심이 드는 거예요. 하기 싫고. 그런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기적인 일은 자동으로 돼요. 별로 마음 먹지 않아도 됩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동기부여가 잘 돼요. 바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의 상태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동종환 앞에 청소년부의 부탁을 받아서 매해 초마다 1월 달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행사예요. 혹시 저 뒤에도 지금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제가 이제 그 스텝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여기도 아마 학생들도 참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평교 학생들. 제가 작년에 이 행사 처음으로 진행했는데요. 합회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어요. 300명이 넘는 분들이 참가해서 청소년 부장님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 마음 한편은 기쁨보다는 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과연 여기 참가한 분들은 어떤 동기로 참가한 걸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포스터에 보시면은 저기 참가한 분들에게 이 경품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혹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거예요. 이번에는 애플워치라고 이렇게 되게 최첨단 시계 같은 건데 작년에는 그 아이패드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아이패드. 그래서 제가 그 신청 문의 전화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패드를 받을까 그 문의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하면서 되게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담 전화를 받고 느낀 건 행사 제목은 말씀이 이끄는 삶인데 현재 그분들의 삶은 경품이 이끄는 삶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품이 없었다면 얼마나 참가 신청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현실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것조차 매일매일 하는 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교회 신자분들이. 이 중에는 뭐 물론 교회 얼마 안 다닌 초신자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 명단을 쭉 보잖아요. 거기에는 뭐 장로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 부분이 고민인 거예요. 해마다 말씀생활 충실하게 매일 하고 싶은데 이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그런 상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상태는 아니죠. 오히려 회복되어야 하는 환자인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는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어지는 내용을 좀 다시 볼게요. 내가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네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진짜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되면 정말로 제어가 안 되는 우리 동기가 잘 제어가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쁜 감화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대단한 인물들처럼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주인의 아내가 와서 성관계를 좀 가집시다, 잠자리 같이 합시다 하고 덤벼드는데도 저는 그거 못해요 하고 뿌리치고 나왔던 요셉처럼 된다는 거죠. 다들 당연히 술 마시고 고기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서서 저 그거 못 먹겠습니다, 다른 음식 주십시오 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출신 중에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할 만큼 악한 동네에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수십 년간 사시면서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여러분 딱 언뜻 들으시기에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우리는 우리죠. 적당히 살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요. 뭘 그걸 생각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모본으로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는 우리도 저분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 명품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동기가 선한 동기들이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무리 나쁜 감화가 와도 나 다 약약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으셨던 선물들을 이제는 마음껏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축복을 주고 싶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못 주고 계셔요. 못 주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이 진짜 사랑이 우리를 동기를 제어하고 부패시키는 감화로부터 지켜주다 보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어느새 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이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무너져 있던 신뢰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히 주시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모든 것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예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기도하고서는 딱 일어나면 내가 기도하는 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런 의심이 안 드는 거예요. 100%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죠, 그렇죠? 내가 구한 건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잘 몰라서 못 구했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주실 거야라고 믿기까지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럼 아마 이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왜 지금 안 주세요? 지금 다 주시지.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하잖아요. 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간절하게 밤이고 낮이고 구했는데도 전혀 답이 없는 것 같으니 막 실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깐 교회를 쉬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가 그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안 주시는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에 뭔가 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 여기 가난한 아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 시절을 여기 계신 어머니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참 고생스러운 시절입니다. 하지만 또 그때를 되돌아보면 되게 좋은 기억도 있죠. 이 한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먹일 이유식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먹을 거니까 좋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 재료도 깨끗하고 좋은 걸로 사다가 정성껏 막 요리를 해요. 이제 이 아이가 배고파할 시간이 돼서 이제 이 완성된 음식을 가지고 아이에게 줘야지 하고서는 딱 돌아섰는데 이 아이 앞에 놓은 밥그릇의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요리하느라 신경을 못 썼더니 한창 애들은 저질이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 그릇을 가지고 막 냈다 막 치다가 거기다가 엉뚱한 막 지저분한 것들을 막 쌓아놓은 겁니다. 도저히 그 안에다가는 이유식을 떠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는 지금 배가 고픈 시간이 되니까 막 그것도 모르고 막 숟가락 두들기면서 왜 밥을 안 주냐고 막 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이의 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라는 거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셔요? 배고프다는 게. 네. 만일 엄마가요, 아이고 우리 아가 배고픈데 일단 주고 봐야지 그러고서는 그 더러워진 그릇에다가 만든 음식을 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균이 버글버글 할 텐데. 그렇죠. 그거 애가 먹으면 어떡해요? 먹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순식간에 음식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못 먹게 돼버리는 거죠. 아이 그래도 배고픈 아이가 울면서 빨리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즉시 이 아이에게 먹을 거 안 주면 이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은 짠돌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통 크게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시지 왜 이렇게 주셔도 찔끔찔끔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러는가? 성경에는 마치 당장이라도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하셔놓고선 왜 안 그러시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도 너무나 답답해요. 다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냥 통째로 부어줬다가는 그분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 한낱 가치 없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다른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준비도 안 되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부터 해줘야 될까요? 아까 저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릇 씻어줘야죠. 깨끗한 그릇을 바꿔주는지. 그렇죠? 바로 제가 앞서서 설명한 과정들이 그런 겁니다. 이 명품 사랑이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그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기도 제어가 되고 주변의 악한 가마로부터 이렇게 영향도 안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준비되면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실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많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예, 여기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끗해지는 조건이 나오는데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괴로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치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듯이 돌을 닦으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저를 108번 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깨닫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사랑은 강력한 세제처럼 우리 죄로 오염된 그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약속이 되어 있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내민 손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다가도 놓치고 다른 데 관심 쏘고 뭐 그렇게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곳은 우리가 손을 내밀면 누가 붙잡아 주셔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처지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노력으로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 이 병, 죄라는 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역자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여러 위험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교훈들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이분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분은 또 저렇게 가르치니 도대체 뭐가 맞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화가 갈리는 겁니다. 이분 말이 맞아, 아니야 저분 말이 맞아. 그러고서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해방을 시켰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옳소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 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이방인들이 교회 들어와도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켜야 해요. 이 율법들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일을 또 대나는 겁니다. 뭐 이런 도파가 생기는 거죠. 근데 또 게다가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은 단지 선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오류와 이 기만들이요, 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데, 특별히 이런 거 가르치는 분들이 되게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또 되게 혹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 이럴 거면 신앙 안 할래 하고서는 그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잠기었었던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요한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여기 성경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인데, 자, 여기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밝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 이거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어떤 여성 사역자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자, 이제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빨간 글씨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봐도 인사도 하지 말래요. 고개를 돌려서 가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네.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만큼 이 잘못된 가르침은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르짖음은 특별히 성화되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부르짖고 있는 외침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는 등한히 하게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들을 반대한 것처럼 이 시대의 당신의 백성에게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라고 요구하십니다.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면 다 돼. 하나님 율법은 좀 소홀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도요. 이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은 그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서 그 약을 복용했을 때 생명을 위협을 받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코로나 백신을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다 상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오염이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만든 약이라고 해도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해도 위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된 사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짜 명품 사랑은요, 너무나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 마음에 같이 있으면 그 사랑은 오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능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느끼는 것 같은데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공존을 하면 이런 강력한 약효과가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진짜 사랑, 명품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충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또 알았던 그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정말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그렇게 지칠 줄 모르게 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힘을 능력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빨간 글씨를 보시면 요한이 가르치는 기별은 그가 직접 들었고 그가 직접 보았고 그가 직접 만졌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충실한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런 증인이 되려면 우리도 요한과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런 경우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나와 사귀자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의 모든 일과들을 수행하실 때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든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든 일터에 일을 하러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말이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고 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므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충실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예비꾼 찬미 609장 찬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은 선물 꾸러미를 안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끗해지기 위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탄원하시는 분입니다. 부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칠 줄 모르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